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이 참 꼼꼼히도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로마서가 자꾸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지금 5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구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11절까지였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담과 비교하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이 설명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 맨 끝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볼게요. 5장 20절 21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담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그냥 회복되면 되는데 율법이 끼어들어온 이유는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흐르게 하기 위함,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20절. 그리고 21절에 계속 그 결과로 사망의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설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묻고 대답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더 드러나서 범죄가 더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지금 속으로 그러면 죄를 더 짓는 게 은혜가 더 늘어나는 방법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방식이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3장 8절 보시면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올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메게노기토라고 하는 이 말이 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서 곧장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 분명히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생각할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또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전통 종교적인 이 생각이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신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갖는 거는 신 앞에 불경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심이 하나도 없이 신이 무슨 말을 하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산이 먼저인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는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생각했더니 이거는 A라는 뜻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B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C야.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정진해서 이 세상의 고뇌와 번뇌를 떠나서 성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통적인 기준적인 교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각자 개인의 깨달음을 따라서 내가 해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발 깨달으셔야 돼요. 개인 구원이 목적이면요, 그냥 이렇게 복잡한 성경 말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받아들이셔도 되고, 저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해도 큰 차이 없어요. 왜? 어쨌든 뭐로 가도 하여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냥 깨닫는 것들 가지고 그냥 나를 점점 갈고 닦아서 그 죄에서 떠나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브라함 하나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자,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좋아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해, 나는 현대자동차가 좋아. 근데 차는 BMW를 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아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동호회든 뭐든 공통적인 기준을 맞추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 교리를 세우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경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했더니 이게 이 뜻인 것 같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말씀의 의도는, 진짜 뜻은 이것일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가끔 받아요. 왜 기독교만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단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각자 자기가 성찰하고 정진해서 해탈에 이르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님은 무소유라고 생각하고 저 스님은 소유가 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각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뇌와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애초부터 이 말씀은 기준을 딱 주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 뜻을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향이 틀리면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답해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했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 방향을 벗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산타모니카로 가라, 산타모니카가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뉴욕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뉴욕 가는 게 뉴욕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근데 말씀을 봤더니 말씀에 산타모니카가 좋다, 산타모니카로 가라 이렇게 나오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산타모니카 홈레스만 많고 뭐 바다도 별로고 뭐 횟집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에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아닌가벼? 이러면서 뉴욕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마이애미, 텍사스 뭐 이러다가 조금씩 산타모니카가 맞나? 이렇게 바뀌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성화가 무슨 예수 믿으니까 점점 뭐 담배도 안 피게 되고 뭐 나쁜 짓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생활이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돕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 벌어져요? 어느 날 제가 뿅 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뿅 가게 돼 버려요. 아니요. 제가 전하는 말씀들 중에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들어오셔야 정상이에요. 들어오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듣고 그 과정이 성화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아니, 방향이 틀려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몸을 닦고 우리에서 죄의 모습을 떨궈낸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확률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대답해 주면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구절 하나가 사실 이 6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7장, 8장까지 가는 이야기의 결론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안 나오던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앞에 지난주 결론에 나왔던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거는 죄를 더하게 해서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 그 말 들으면 그럼 죄를 더 짓는 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이 길이겠네 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럴 수 없어. 왜?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왜 또 갑자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새로운 말이 등장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 지키느라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해요? 그 대답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거야.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와 함께 장사, 죽어버렸던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야.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이제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세례라고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고 그 중에 8사람 살아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세례의 상징이어서 세례는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요. 예, 맞아요. 세례가 죽음을 상징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근거가 그 노아의 홍수나 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근거가 이거거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 사건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은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10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온 게 세례인데 세례가 죽음을 상징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또 죽어요? 죽었는데 또 죽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고
이 세례 자체가 여기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는 정확히 뭐냐?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를 구분해서 말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4월 7일에 이 금요 설교 때 아볼로가 몰랐던 것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세요. 여기서는 그걸 다시 다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말해 드릴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과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세례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마가복음에서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이렇게 나와요. 거의 유대 지방이죠. 누가복음에는 어느 지방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더 확실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회개하고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세례의 의도나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세례에 대한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레위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것들, 쉽게 말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 나병 걸리고 뭐 유출병 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요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자체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이 구절 양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쪽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해지느냐 정결해지느냐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옆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 나병에 걸렸거나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구절의 양옆에 있는 이야기가 이쪽에 있는 이야기는 바깥에서 들어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쪽에 있는 이야기는 내 내부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케이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동물의 시체에 닿아서 부정해졌다. 정결해지려면 안 닿으면 돼요. 그렇죠? 그 닿은 건 어떡하냐? 가서 제사 드리면 돼요. 끝.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부터 부정함이 올라오는 케이스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뭐
겉이 막 얼룩덜룩해지고 막 썩어가니까 부정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정결해져요? 병이 나아야죠. 내가 어떻게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경우에는 그 정결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병을 낫게 해주는 건 없어요. 근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요. 저 병이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 어디 보자. 봤는데 나은 것 같네. 그러면 뭐 하냐면은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산채로 가진 상태에서 그 죽인 새를 피를 뿌리고 하나는 날려주고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 병이 나았어. 이게 레위기 14장 7절이에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일단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고서 일주일을 기다려요. 첫날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 또 자기 옷을 빨고 목욕하고 모든 털 다 깎고를 또 한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14장 8절 9절이에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한 단계가 더 남아있죠. 당연히 제사 드려야 되는 거죠. 레위기 14장 10절과 20절을 볼게요.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도 일주일 내내 막 은혜 받았다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일날만 딱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그 죄가 속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그것도 제사로 드릴 양이나 염소나 이거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리고 뭐 3일 길을 걸어서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3일 길을 걸어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이 마누라가 승질을 내게 해갖고 와장창 한판 했네. 그럼 또 가요? 못 가죠. 그 돈도 없죠. 아니 가축을 그렇게 계속 갖다 바치면 뭐 갖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냥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현실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떤 방식으로 해요? 모았다가 1년에 한 번 뭐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갈 때 이럴 때에 한꺼번에 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을 예루살렘 한 곳에 딱 못 박아뒀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와서 세례를 받아라. 뭐요? 너희가 지금 부정해졌잖아. 여기 와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럼 뭐만 남아요? 그럼 나중에 예루살렘 갈 기회가 있을 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잖아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분명히 분리하고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의 세례를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세례가 뭐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구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볼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3장 16절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잠깐만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불이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이게 아니네요. 죄송해요. 여기 안 넣어놨네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세례의 특징이 성령과 불인데 죄송합니다. 불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이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만 불이 함께 등장하는데 그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따라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인데 불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설명은 안 할게요. 너무 또 길어지니까.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또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이에요. 성령이 주는 세례, 성령 세례 이러면 우리는 그냥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병 낫고 믿습니다 이런 거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깨닫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으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에서 부정해진 자가 깨끗해지는 프로세스의 2단계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끗하게 씻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게 뭐예요? 물세례요. 그렇죠? 제사는요. 지금 나오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요것을
성령으로 주는 성령 세례, 예수님의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이 조금 더 길게 설명해줘요. 마가복음 10장 38,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거 우리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고난. 그렇죠?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죽음.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그 고난 받을 거고 너희도 그 십자가 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세례요. 그걸 세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세례는 정확히 뭘 말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안 주시는 거예요. 세례 안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세례인데 그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이 주는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받은 세례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세례가 뭐라고요? 십자가요.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레위기에 따라서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그 세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시면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 4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떠오르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내 월급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병이 낫고 우린 이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더라라는 거죠. 뭘요? 아버지의 뜻대로 갈 힘을 주더라는 거죠.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가 원하는 일에 반대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커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라고요. 근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고 해서 맨 끝에 보면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거 보세요. 아니,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면은 이 당신은 언제 목이 잘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놀랍게 벗어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당신의 말씀이, 이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 근데 그 전하는 자가 목이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본문 6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그러면 다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믿어? 그러면 그 전에 죽어야 한다는 건 먼저 믿고, 안 죽고 다시 살아날 방법은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죽은 상태에서 부활만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먼저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게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물은 그냥 정결하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어서 곧 세례라. 이게 성령 세례, 예수 이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정확히는 선한 양심의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산타모니카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뉴욕을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뉴욕을 좋아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내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세례가 구원의 표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는 그 세례는 나에게서 뭐 담배 피고 뭐 도둑질하고 하는 이거 떨궈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뉴욕이 아니로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뉴욕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산타모니카인가 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산타모니카가 이제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뉴욕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적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산타모니카가 더 나은 곳,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련이 안 떨어진, 그래도 가야지, 이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원하는 뉴욕을 바라던 그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소망하는 모습,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모습. 근데 그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 쭉 해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로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이 예수 아담으로 망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이 모습인데, 그것이 결국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자,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로마서에 와서 예수님이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이야기냐?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세례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로 끝나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 똑같잖아요. 세례를 통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 바꾼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준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이 바울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동체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연결돼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아까 에스겔서 말씀을 빌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입으로 그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능이 선천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예, 글을 읽을 줄 모를 정도로 예, 그런 사람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성경은 일반론을 적어 놓은 것이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죠. 십자가상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의 고백만으로도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듯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면 이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요? 그럼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는 지능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와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확히는 은사와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4절에서 7절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된대요. 누구에게요? 나요? 아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 12장에는 뭐 목사와 교사와 뭐 막 이렇게 직분 쭉 나오거든요. 은사도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중점이 가 있는지 보세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통해서 유익하게 해요. 누구에게? 공동체에게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12장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이요. 예, 죄송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여기 또 나오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2절, 24, 25절 볼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 다 다르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직분과 은사에 관한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성령 다 똑같은데 다 같은 성령이라서 너희는 무조건 하나가 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지만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 저런 사람이 무슨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말도 안 돼. 우리의 기준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상에서 욕하고 비난을 듣는, 예를 들어서 연쇄 살인범이라고 치자고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몇십 명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의 죄인을 우리가 구원해내지 못하겠느냐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뭔지 아시죠? 13장 1절.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있을 것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나누는 건 나중에 나눠놓은 거고요.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라고 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인데 너희 안에는 아주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손 닦는 손에 비해서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닦는 발은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손이 볼 때에, 입이 볼 때에 발은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라고, 한 몸이라고,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사랑이 제일이라. 이걸로 끝난다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서 옛사람이 죽은 모습,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는 모습이요.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모습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저 나쁜 놈, 저 세상에서 욕먹는 저놈이 들어왔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전체 공동체를 당신의 처소로, 성전으로 받아들이실 거니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몰라. 근데 그게 나일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다니까요. 그 연약한 지체가 나일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은 공동체,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은 공동체, 옛사람이 죽은 공동체, 죄에 대하여 죽은 공동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연약한 지체까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사람으로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특별 크레딧을 높여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 왕노릇, 다음 주에는 제 휴가 갔다 와서 다음 주에는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옮겨간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가는 그 설명의 결론도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모습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뉴욕이 더 좋은 줄 알고 있던 사람이 산타모니카에다가 눈을 한 번이라도 돌리게 했다면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요. 그 기쁨으로 새로운 한 주 11월 달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음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 수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우리 공동체에 생명의 물,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